에베소서 4장 13절 완성될 훈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곧잘 교회에 대하여 표면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참 좋은데 깊이 들어가 보면 상처가 많다.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말라. 대충 신앙생활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힘들어도 잘 하셔야 합니다. 자, 서울대학교에 가보면 참 경치가 좋습니다. 학교 교정에 들어가서 사진 찍는 것은 참 평안합니다. 그러나 학교에 들어가서 사진 몇 장 찍고 나왔다고 그 학교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졸업장 받아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 나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학교에서 수많은 교수들을 만나고 학문을 경험하고 그리고 좋은 실력자가 되는 것과 좋은 경치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마치 교회 깊이 들어오지 않고 구경만 하고 사진만 찍고 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얽혀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당하기도 하고 세상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인데 교회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말도 있고 또 한마디도 말할 수 없을 때도 있고 또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는가 그렇게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도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해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교회에 속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다 계급이 있죠. 어울릴 만한 사람끼리 어울립니다. 싫으면 안 보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든 것이 대등하고 똑같은 자리에 앉는 겁니다. 누구도 큰 소리 칠 자격이 없습니다. 자, 사회에서 하던 기질을 가지고 교회에 적용하려고 하면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한 것, 못된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란 이 세상에 때국물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준비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힘든 형제를 옆에 주셔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파헤치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점점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지만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되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난 줄 알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교만하다가 나중에는 잠잠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란 한 번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곳이 아니라 계속해서 잘해야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몸에 배게 하고 결국은 실력이 되게 하고 수준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회생활하면서 피곤하게 일하다가 교회 오면 편안히 쉬게 하고 즐기게 하면 좋을 텐데 계속해서 채찍질하고 강하게 이끕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교회와 같은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랄지라도 교회를 향하여 나오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려고 준비해 주신 한 번 오지 않으면 오지 않는 만큼 손해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할 때도 한 달에 한 번 레슨 받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레슨 받는 사람과 다릅니다. 자세와 실력이 다르고 결과가 다릅니다. 집중적으로 정규적으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몇 시간을 하리라. 이런 계획이 필요합니다. 한 달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면 또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납니다. 이것은 영어 공부한다고 책 몇 권 사가지고 10페이지까지 보고 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교회의 목표는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로 만들어지기를
소원하는 자는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셔야만 합니다.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빨리 되는 길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생활은, 교회에서 주어지는 이 직분은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입니다. 교회 생활에 온전을 향해서 나가지 않고 적당히 세월 보내고 적당히 출석이나 부르고 적당히 회비나 내고,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습니다. 반드시 온전을 향하는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최소한의 목표라도 가지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자식을 향한 생각이 많고 목적이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다 감사할 줄 아셔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키워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는 데까지는 참 오랜 세월이 흐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방법이 제시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진리 지식, 기초입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 뭡니까? 아는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삶입니다. 자, 믿는 것이 없이 행동을 하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맹목적인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죠. 알고 있는 건 많은데 행동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머리만 커져버린 그런 지식에 머무르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다. 이건 사람을 무식하게 만들고 이성을 마비시키는 독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일치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는 사람 중에도 당신은 왜 예수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알 것은 똑바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성격은 어떻고, 그리고 그분은 뭘 좋아하고 싫어하시는지, 또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알 때도 그 사람의 인상이 어떻더라, 키가 얼마더라, 어디 사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면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믿음,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머릿속에 머무르는 사변적인 그런 신앙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생명만이 생명을 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식이 내 생명이 되고 그것이 내가 행동하는 모든 근거가 되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 나갈 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결국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또 직분도 주셨고 봉사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이 바로 그 목적을 향해 나가는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